신명기 17장 14절 보겠습니다. 교재는 1146쪽에 보시면 규례에 대한 교훈 가운데 지도자를 성별케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아까는 재판장 성별 규례였고 17장 14절부터 왕에 대한 성별 규례를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참 놀라운 내용이죠. 땅에 들어갈 것이며 또 거기에서 왕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자,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자,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들이 요구하는 왕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주신다. 이거 우리 사무엘 상하열왕기상하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은요. 15절 좀 읽어볼까요? 앞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연상을 하면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 안 되죠. 그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레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게 이제 해명 불가입니다.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걸 말끔하게 하나의 의문도 없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이거 반대로 다 솔로몬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왕들이 다 그렇게 하고요. 사울 왕부터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달라고 할 때 사울을 세우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신 자로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다. 그것하고 연결이 되죠. 예. 그리고 사무엘도 여러분 나귀 타고 다녔습니다. 왕은요 사울 때부터 등장해요. 말은. 그게 어떻게 보면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미가서에 가면 약속한 대로 예수님 뭐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이게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그 왕은 자기 멋대로 통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내용 나와요. 한번 넘겨보세요. 세워질 왕의 자세와 그 왕위의 장구함을 약속해 줍니다. 유다를 통해서 왕이 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49장 10절을 연상을 하시면 지금 이 약속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에게 약속했던 유다의 뭐가 떠나지 않는다? 왕의 홀이 떠나지 않고 시온이 거기에서 홀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통치자가 오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앞부분에 나왔던 약속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카피하여. 그럼 여기 서기관이 생기는 거예요. 서기관은 이제 이걸 계속 벗기는 거죠.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약속이죠. 맞죠? 그래서 왕된 다윗과 왕되었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뭘 기록하게 해요? 어마어마한 시가서를 기록하게 하죠.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들 솔로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누구를 쓰죠? 선지자들을 써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가감없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왕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나라를 나라로서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 보면 누구를 배우기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왕이 해야 될 목적인 거죠. 자,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그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인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통치 언약과 연관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아까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왕인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때문에 자기가 높다고 해서 너 무슨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다라는 말 그렇게 행세하지 말라는 거죠. 자, 왕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 왕의 성별규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자, 왕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 나오죠. 이게 바로 규례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백성들을 성별하게끔 하고요. 그 성별된 백성들을 누구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사장 성별규례. 제사장 성별규례 한번 볼까요?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레위 지파의 기업과 응식과 맡은 바 임무를 명합니다. 레위기서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어디를 보실까요? 우리 1절 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이게 여러분 화목 제물이죠. 이게 드린 제물하고요. 드린 제물도 여러분들 다 먹어요? 아니면 허락한 것이 있어요? 허락한 게 있죠. 그걸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 땅 분배는 하지 않았지만 생활하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서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이름의 관리가 그들의 일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소유권이 더 분명한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어 있는 성막과 더 나아가 성전 관리가 바로 이들의 응식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절에 보시면은 포도주와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그것을 그들이 받고 되고요. 5절에 보면 그 목적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하는 일은 달라도 목적은 선명해요.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도록 하는 거?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레위인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이든지 거기에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예를 들면 어떤 장소를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누구를 섬길 수가 있도록 해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 대한 성별인데요. 내용은 거짓 예언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전부 연관이 되네요. 왕도 자기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 다음에 기업이 없다고 투덜투덜 하지 말고 누구 이름을 관리하는 일에 여호와 이름 관리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여서 성별시키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가나안족 중에 거짓 예언가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자, 9절 또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자, 여기 보면 몰렉 제사가 나오죠.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예, 이 사이에다가 이제 두고 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뒤에 나옵니다. 하십니다. 자, 목적은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죠, 아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민? 성민이라. 예. 내 이름을 두려우고 너희들을 택하였느니라. 성민으로 관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얘기 나오죠. 18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으킬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명합니다. 나중에요. 자, 15절 먼저 읽고 말씀드릴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이게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면 여러분들 사실 누구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여기 있죠? 누가복음 여기 있네요. 사역에 의한 성취. 그죠? 사역에 의한 성취 중에 요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인데요. 여기 아들의 임무에 대한 사역 여기에 가면 6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보면 선지자 임무에 의한 계시가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선지자 임무에 의한 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구약 근거가 뭐냐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그럼 성경 강론집 구조 우리 아시죠? 첫 번째 단락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 두 번째 단락 무슨 근거요? 무슨 근거요? 바깥에 있는 이 창세전 근거, 영원적 언약 성취의 근거.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에서 과거로 보면 창세전 창조 때 있었던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 같으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고, 신약 같으면 구약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내용으로 그렇게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있다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에 의한 성취거든요. 예수 언약이라는 내용이 큰 틀에서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성취에 들어가죠. 맞죠? 성취에 들어가지만 장차 오실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건들은 뭐가 돼요? 언약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었던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예수에 의해서 성취가 되면서 예수께서 성취하시지만 동시에 또 앞으로 임할 새하늘과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또 뭐가 돼요? 언약이 되는 거죠. 어느 말씀 하나 언약과 성취의 근거를 빠져나가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론집 1권에서 개정판에서 이제 제시한 것처럼 저도 조금씩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찾는 게 좀 재미가 있고요. 아, 그렇지. 이렇게 안내를 받는 거구나라고 해서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앞부분에 나타난 지금 읽는 내용이 지금 이게 나온 애가 아니라 앞부분에 이미 뭐 한 내용이다? 언약한 내용이고, 그 언약이 구약 같으면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메시아가 하시는 언약의 성취는 본인이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약속되어 있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고, 또한 그게 교회를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8장 15절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연관이 되고, 여호수아와 연관된 전체 내용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겠죠. 섭리를 통한 언약, 특히 땅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과 연관된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로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왜냐하면 무리들이
호렙산에서 임하였던 여호와를 보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지 말고 당신이 가라. 우리가 저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전부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누구를 세워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하는 음성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건 고사하고 전부 죽을 지경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 수 없어요?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예언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셔서요. 직임에 의한 성취 가운데 제일 처음 직임이 무슨 직임이냐면 선지자 직임이죠. 그죠? 선지자 직임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그 부분들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 장로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해석을 파격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현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돌을 들고 안 던지면 안 되게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들을 뒤집어 놓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요. 말씀이 우리 듣기 좋은 대로, 유대인들 듣기 좋은 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예? 누구와? 당대의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대로 전하게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선지직 가운데 말씀과 그 다음에 표적의 성취 가운데 말씀에 의해서 전할 때 왜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은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을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보여주실 것에 대한 내용이 이미 뭐 할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빨리 모세를 보내, 당신이 가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한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9절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뭘 받을 것이요?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선지서 가야 상세하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일 때 누구에게 거짓말을 담아줘요?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회의를 열어서 아합이 누구의 말을 듣도록,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넣어줘 버리는 거죠. 자, 21절 볼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22절에 답이 나와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취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다면은 얘기한 대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죠?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방식에서 지금 있는 이 말씀의 근거를 어디로 잡고요? 반드시 어디로 잡아요? 성경 강론 총서는 어디를 잡아요? 창세 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로 잡잖아요. 그럼 여호와 계시는 어디에 계신 여호와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창세기를 말하더라도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태복음도 들어가지만 제일 끝에 있는 무엇도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계시록이지만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돼야 되는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거죠. 계시록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느냐? 창세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그럼 강론집 읽음 개정판은 어디까지
동시에 얘기가 되냐 하면 상호 근거가 돼요. 아셨어요? 계시록을 얘기할 때 근거가 어디에 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창조기도 있다. 이거는 뭐 잘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 일은 창세기가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계시록이 그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을 얘기한다면 이 중간의 것도 전부 연관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죠. 그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저자가 이 강론집 개정판에 시간을 할애한 부분을 페이지는 같지만 빼고 또 첨삭한 거죠. 그러니까 첨삭해서 그 강론집을 적었던 그 구조를 잘 살펴주시라고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도 없고 증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눈앞에 없고 그 말은 뭐예요? 근거 없는 얘기인 거죠.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게 반드시 언약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선지서에 가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그 이사야서에는 기억이 안 나고 예레미야에 가면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던 자들이 곧 뭐 하게 돼요? 봐도 죽여버리죠.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전부 다 죽여버려요. 거짓 선지자들 다 처리해버리죠. 마찬가지로 진리와 투쟁하게 하고 진리와 승리하게 하실 때 그 거짓 선지자들, 개들이라 그러죠. 개들을 삼가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전부 뭐 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서구교회를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섭리하신 역사지만은요. 서구교회가 여호와 개념 쓰지 못하게 해버렸고요. 여호와 개념 쓰지 못하니까 구약과 신약이 쫙 갈라지잖아요. 여호와에는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어디에 안 나와요? 신약에 안 나오니까 다른 책이죠. 누가 봐도 같은 책이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떼버렸고요. 각각의 글들도 다 떼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해체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지금 한눈에 보면 볼수록 더 확인이 되는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성취되어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 빼고 나쁜 일 빼고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거 빼고 나쁜 일은 성취되고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만 성취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이 신령한 의미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가끔씩 들으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주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율례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율례는 여기 보시면 생명에 대한 율례와 생활에 대한 율례로 나누어지죠. 예, 지금 여기 보면 누구를 선결시켰다 했어요? 16장 18절서부터 18장까지 지도자죠. 그죠? 예, 처음에 재판장이었고요. 왕이었고요. 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였죠. 자, 그럼 이 내용하고요. 이제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율례에 대한 교훈을 보면 제일 처음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뭐에 대한 율례가 나와요? 생명에 대한 율례가 나오죠. 예, 생명에 대한 율례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지도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뭐 되게 하신다? 뭐 되게 하신다? 보존되게 하신다. 어디에서요? 아까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한 그 땅에 이르면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땅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통해서 그 땅에서 뭘 보호하도록 하신다?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신다. 누구를 세워서요?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럼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뭘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생명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억울한 죽음을 금하고 전쟁 시의 생명을 보호하고요. 범죄자 생명도 뭐 해주세요? 대속하는 거죠. 예? 억울한 죽음 안 생기게 하면 되는데 억울한 죽음이 생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보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럼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여러분 땅 정복하고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예? 되죠. 이게 여호수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땅 정복하면 지금 사실 말이 땅 정복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을 뭐 하는 거죠? 빼앗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 여러분 생명을 보호하게 하고요. 그러나 뭐한 자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생명을 대속해 주는 내용을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 다음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115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지도자 성별 규례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거기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나오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베드로는 모세의 말로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주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맞죠? 이제 여러분 18장 15절 한번 보세요. 다시 1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대로 넘겨보시면 사도행전에 가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런 건 100% 여호와로 바꾸면 돼요. 아셨어요? 이런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18장 몇 절이에요? 15절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은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하리라? 멸망하리라는 것에 대한 그러므로 설명 볼까요? 택함 받은 성도는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섬기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156페이지에 가면 12장과 18장에 나왔던 규례에 대한 교훈,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와 지도자를 성별하는 이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고요. 밑에서부터 1156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에 보면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 나오죠. 그죠? 예, 이 신약교회라는 용어는 나중에 이게 지금 3권이니까요. 몇 권이 되죠? 15권? 16권. 16권에 가서 에베소서를 강론할 때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죠? 교회 진리를 통한 성취잖아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 맞죠? 그때 요 개념이 쓰여져요. 이게 3권이니까요. 15년, 중간에 2년 빼면 17년 후에 신약교회라는 말이 좀 어떤 강론에 그게 있었는데 제가 신약교회라는 말이 에베소에 이렇게 처음 등장합니다. 그 강의를 제가 했더라고요. 공부를 안 한 증거죠. 어디에 나오는데? 예? 어디에 나오는데? 3권에 나오니까. 3권에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교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 신학에서 모든 개념이 창세기든 여러분 계시록이든 전부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중심의 개념으로 정의가 된다?
누구 중심?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그 예가 여러분 무엇인가 40개라고 말씀드렸죠. 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죠. 얼마든지. 자, 일단 읽어볼게요. 신약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민족과 달리 거룩히 구별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경외하게 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게 여러분들 규례에 대한 교훈 가운데 지도자를 성별함으로써 확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뭐가 관리되도록 해요? 생명이 보호받는 그런 내용으로 19장에서부터 이제 26장까지 율례에 대한 규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은 생명에 대한 율례 가운데 그 율례라는 말은요, 거기 풀어놨죠. 1157페이지 두 번째 달라 다섯 번째 줄에 율례는 십계명의 정신을 기초로 한 무슨 조례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런 거예요. 계명과 율례라고 했잖아요. 계명은 어떻게 보면 세워놓은 법령의 성격이 강하고요. 여기 보면 판결조례라 나왔죠. 그죠? 율례는 뭐냐 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판결이라고 했으니까요. 심판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건 세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세워놓은 분도 여호와시고 그게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가 평가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평가해 주셔야 되죠. 그 시작과 끝까지 내가 내 법대로 내 백성을 관리하고 내 언약을 관리하시겠다는 내용을 지금 신명기에서 보고 있는 두 낱말을 같이 쓴다면 그게 바로 뭐라 그랬죠? 규례와 율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은 규례와 아까 뭐라 그랬죠? 법도 맞죠? 규례와 법도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생명에 대한 율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억울한 죽음을 금하는 내용인데 처음에 보시면 그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부지 중에 범죄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 무제한 피 흘림이 없게 하라고 명합니다. 자, 도피성에 대한 거 나왔으니까요. 자, 여러분 좀 그게 이게 서비스가 될지 몰라도 여러분 강론집 제일 앞페이지로 가셔서요. 목차 나오는 제일 앞장을 한번 보세요. 목차를 넘기면 제2권에 이어서 머릿말 나오죠. 제3절 요단서 편당 정복 나오죠. 그 다음에 제4절 언약 자손들의 시험 나오죠. 그죠? 그 제4절 언약 자손들 시험 위에 보면 여러분 공간이 좀 있죠. 예? 거기에다가 숫자 5개를 좀 적어 보세요. 공부해 가시는데 이게 자료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려고 해요. 자, 1297, 1297. 여기에는 여러분 정복되기 이전에 가나안 땅 지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97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1378. 자, 가나안 정복한 지도가 나오고요. 1378. 그 다음에 1422. 정복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분배해야 되죠. 그러니까 1422에는 분배된 가나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25. 뭐가 나올까요? 도피성. 예, 도피성. 그 다음에 1594. 다섯 번째죠? 예. 사사의 출신 성읍이 나와요. 사사들의 출신 성읍이 나와요. 12사사요. 예. 12사사들의 출신 성분이 나오니까요. 그 메모 보셨다가 필요할 때 지도가 가끔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좀 저는 유익하더라고요. 자, 사사 내용은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제 같으면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찍어 놓으면 옆에 놓고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피성 나온 김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1425에 한번 가보세요. 도피성 얘기가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1425. 6개의 도피성 나오죠?
1425. 자, 그 게데스에서부터 쭉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밑에 사해로 넘어가죠. 아라바 광야로 넘어가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세 곳 있죠. 골란, 라못, 베셀 있죠. 골란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의문표가 되어 있고요. 동편 땅에 골란, 라못, 베셀 나오고요. 왼쪽에 보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아주 적정한 곳에 거리를 두고 딱 이렇게 해놓으셨죠. 뭐 하게 하려고요? 부지중 죽은 자를 뭐 하게 하려고? 살려서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요. 그 판결을 여러분들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직무유기 해버리면 실수로 죽였는데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한 다음에 지도자의 지도자 몫을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백성들의 생명을 뭐 하도록 보존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19장 옆에다가도 이게 몇 페이지였죠 아까? 1425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신학 총서예요. 이 도표나 지도가 꽤 많아요. 제가 볼 때 다 세어보지는 않은데 한 30개 넘거든요. 따로 이렇게 모아서 참고 이렇게 부록으로 모아도 좋을 정도로 자료도 좀 상당한 자료죠. 저기 도표를 다 포함해서요.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억울한 죽음. 자, 돌아오시겠습니다. 1158 억울한 죽음을 금함. 자,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부지 중에 범죄자를 구별한 6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 무죄한 피 흘림이 없게 하십니다. 1절 끝에 부분에 보면 필경 그것을 놓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이게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땅 언약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로도 닦아줘요.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딱 보더라도 어떤 도로는 선명해요?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선명한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부지 중에 죽였을 경우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의나 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니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18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수식어가 되게 길어요. 수식어가 되게 긴다는 말은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땅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생명을 단지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 이 셋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뭐 분명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여러분 고의로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수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9장 11절에서부터 13절 앞에 보면 이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3절 있죠. 네, 네. 맞죠? 네. 예. 그 내용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전에 했던 이게 강론이거든요. 자,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느냐? 다 핍박했다는 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 예고한 자들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를 죽여 무죄한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라고 했는데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앞으로도 있는 거죠. 누구를 죽임으로 해서? 누구를 죽여요? 메시아를 죽임으로 해서. 여러분, 메시아가 혐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죄한 자잖아요. 그럼 맞아 죽어야 돼요? 안 맞아 죽어야 돼요? 안 맞아 죽어야죠. 근데 맞아 죽잖아요. 왜요? 무죄한 자가 피 흘리는 일이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160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데, 세 번째 줄에 이 율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죄한 피를 흘릴 것에 대한 뭐예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그런데 메시아께서 흘리는 피가 마태복음으로 보면은요, 제물과 제사짓과 연관이 돼요. 맞죠?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면 무슨 사역의 근거가 돼요? 무슨 사역? 대속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 누구도 보내요. 누구도 어디로 보내요? 그렇죠. 강도도 낙원으로 보내는 엄청난 대속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맥락을 잘 보시면은 억울한 자도 뭘 피하게 해요?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대속사역을 하실 메시아와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권을 쓸 때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요,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때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게, 제가 볼 때는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인지 마가복음의 예수님인지 누가복음의 예수님인지 그리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네 군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에도 나오죠. 뭐와 관련해서? 제사짓과 관련해서.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무슨 짓과 관련해서? 무슨 신분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럼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무슨 사역과 관련해서? 그렇죠. 대속사역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무슨 본성과 관련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본성과 관련해서, 천례의 본성과 관련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게 계속 수백 번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직임에 초점을 맞추는지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지 신분에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그야말로 유익하게 공부를 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3권을 쓸 때는 아직까지 이쪽 그게 13권이거든요. 14권부터 시작되는 강론집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성경강론 전집이 완간된 상태에서는 그런 안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부해 가시면서 이게 토론거리가 되고요. 아니면 직접 가서 어디에 가서요? 강론집 예수에 의한 성취에 가서 찾아보고 이런 부분이구나. 지금 이 사도행전과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성경에 의한 성취 부분과 관련해서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찾아봐야 될 게 많은 거죠. 찾아서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3절,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수 없게 하고 죽여서 복이 있으리라고 명합니다. 이 참 희한한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보세요. 고의로 죽인 자들요, 내 눈이 그를 뭐 하지 말고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뭐 하라? 제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잘? 안 되세요? 긍휼히 보지 말고, 그죠? 무죄한 피를 흘린, 그죠? 예, 흘린 죄를 고의로 죽여놓고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다고 도망온 것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왜? 목적은 내게 그게 뭐가 되도록?
이 왜 복이 돼요? 죽여야 복이 되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 죽이면 그럼 뭐가 될까요? 저주가 돼요. 그럼 복을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고의로 뭐 한 자를, 살인한 자를 생명이 보존되게 하고요. 여러분, 이 복은 틀림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나 이런 뭐 사람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걸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철저하게 누구의 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경계도 절대로 그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오죠. 자, 14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계속 반복되죠? 또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열조에게 준 땅이죠.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인과 위증을 구별하라고 해서요, 거짓으로 그 사람을 모함하는 자를 가차없이 제거하라고 하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형제에 대해서 위증한 자는 뭐 한 대로? 꾀한 대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누가 이런 재판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이거 구분이 안 돼요? 뇌물 받고, 맞죠? 뇌물 받고 내 친인척이고, 그래 되면 이게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규례요? 지도자를 성별하는 규례는 지금 이 19장에서부터 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율례에서 직접적인 겁니다. 자, 볼까요? 다는 안 보고요. 15절에 보면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라 그러죠? 맞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꾀한 대로 하여 그를 악을 제하라. 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20절에 그리하면 체크하시고요. 자,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 다시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함이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뒤집어요. 맞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이 법은 예수님이 왜 줬다고 해석하죠? 뭐 하게 하려고요? 정죄케 하려고. 맞죠? 너희들은 형제를 살인하는 자마다 음부에 간다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뭐한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미워하는 자마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를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미 살인자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법을 5살 때부터 철저하게 배웠는데 이 법을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위법이다라고 뒤집어 놓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뒤집어 놓은 게 아니라 그 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해놓으셨어요? 완전케 해놓았죠. 로마서는 그 완전케 해놓은 것이 뭐 아래 있게 하렴이라? 죄 아래 가두려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누구의 의로 오시는, 하나님의 의로 오시는 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서 내용은요, 나중에 선지서를 공부하실 때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요, 선지자들이 자기 멋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안 보여줘요. 이사야, 예레미야, 누구예요? 에스겔 아내 사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 그 총리가 돼서 좋은 줄 알았는데 보여주는 환상에 보면, 보여주는 앞으로 예언에 보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요. 소선지사들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호세아 보고 누구 얻으라 그래요? 음란한 아내 얻죠. 음란한 아내를 얻으면 자식은 전부 뭐가 돼요? 그럼 낳는 자식들이 번성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심판을 벌고 있는 거죠. 말라기 가서 극기야 뭐 안 받겠다. 성전 저거 허물어라. 저건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서 누가 와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면, 또 누가 와서 이걸 다 지켜주지 않으면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선지서 후반부에 나타난
전반적으로 회복 내용 속에 바로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 신명기서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루어진 내용들이 바로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선지서에 가서 어떻게 책망을 하시고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 마태복음부터 무슨 직? 선지직. 여기서부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 처음인 마태복음의 직임에 의한 성취에서 선지직부터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자신에게 맞추어서, 오늘 특히 의미가 있다면은요, 누구를 아까 성별하는 규례가 있었죠? 지도자 성별 규례. 이것 전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에 대한 바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전쟁 시에, 그리고 범죄자의 생명 대속하는 것 하고요. 생활과 관련해서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언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백성을 사랑하되 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실 실체에 대한 모형도 이러한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혈육을 통하여 만났고 또한 지체로 만났지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서로 공급하고 나누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제는 꼭 줘야 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공급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일을 하나님 검증해 주시고 또한 성취해 주시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에 저희들이 기쁘고 즐거운 영적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